성경적 세계관 3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제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은 어떤 추상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 몸에 관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략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몸, 그리고 건강, 그리고 질병에 관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따로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또 참고를 하시면서요. 일단은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질병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하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말 자체는 역설적으로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격리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도 나오지 말아라. 그것은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커다란 충격이고 처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질병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부터 이제 나음을 입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통하여 너희들의 질병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살펴보면 죄로부터 온 것이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너희들의 육신도 연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너희들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
사계절이 없던 그러한 하나님의 그 패러다이스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낙원에서 쫓김을 받고 그리고 이 사계절이 존재하는 그 속에서 겨울이 있고 말이에요. 여름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의 몸은 매우 취약해졌겠죠. 그리고 이 모든 생태계는 이제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그러한 그 세상의 그 변화,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들어오는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그 죄의 영향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은 너희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이 질병이 걸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번제가 되시고 속죄자가 되시고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의 존재로부터 이게 제가 좀 말을 다시 정정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은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는 존재하지만 그러나 죄의 권세는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말을 지금 정정했어요. 예.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암송하였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값으로.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레이기에서 이야기하는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대상제. 너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가 이 죄의 값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죠. 죽음. 네. 그 모든 그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번제와 속죄제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속건 제사로 또 돌아가시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겉모양은 뭐 변한 게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너희 몸에는 누가 함께 동행하세요? 성령이 동행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무엇을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였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두 번째 사역이죠.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신유,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질병, 각종 모든 질병이에요. 이 질병 안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뭐 귀신 들림도 있고, 그렇죠? 악령에 사로잡힌 그런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그 사이콜로지 한 여러 가지 그 심약한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이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요? 예?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아픔들이 있잖아요. 질병, 가난함, 이 땅에서의 고통, 수고,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이 제거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뭐랄까요? 3차원적으로,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이 치유 활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런 강력한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치유 사역을 또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예, 로마의 식민지, 정말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받은 지 거의 뭐 한 1700년 동안 계속하여 외세에 침략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다른 나라에 유배도 가고 막 이런 비참한 17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어떤 극렬한 그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그것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데, 이 유대인들은 17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 민족적인 그 정서가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있어. 그러한 그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예, 영어식 표현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compassion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는 우리의 몸의 그 내장, 창자, 심장, 폐, 뭐 이런 그 몸의 장기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 몸으로 그냥 반응을 하신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흔히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거 보면서 속이 막 뒤집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단순히 지적으로 또는 입술로 어떤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냥 다 이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컴패션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 나라는 아직 어떻게 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미 와 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치유 사역이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봉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활발한 어떠한 그 장애물이 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죄의 존재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았어요. 이 죄를 완전히 이 무저갱에 죄라고 하는 이 실체를 이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그 영원한 불의 어떤 심판을 받기까지 그때까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다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의 존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도들은 이 질병을 위하여 무력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단순히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의 한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의사의 어떤 지식, 기술, 그리고 어떤 약,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의사의 치료와 약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의료 기술로 여러분이 병원을 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회의 장로, 지도자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게 뭐겠어요?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기도 제목을 적극적으로 쉐어하면서 그것을 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그 질병이 죄를 통하여 온 것이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회개해라. 예를 들어서 아주 술과 담배에 탐닉해서 술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많잖아요. 담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베이프라고 그러대? 전자담배? 이런 것들을 젊은 여성인데도 아주 간편하니까 쉽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훼손하거나 또는 더러운 곳에 사용하지 않고, 탐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욕심 부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막 술과 담배에 찌들여 살고, 성적으로는 또 문란해.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주 악한 질병으로 갚아주시죠. 그러한 어떤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치료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죄로 인하여 어떤 질병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질병이 다 낫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깃들여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정말 신실하게 이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뜻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요. 그가 사용했던 그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치료함을 받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엄청난 강력한 치유의 은사를 지금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삼층천으로 표현되는 그 가장 하나님과의 그 깊숙한 교제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에게는 어때요?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 같은 질병이. 이 가시 같은 질병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가시가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냐면 사탄의 하수입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훼손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생명 충만한 우리들의 그 생활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질병은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네. 질병을 저주하는 거죠. 질병을 저주하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레위기에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부정하다 했을 때 질병에 걸린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 질병 자체에 대하여 부정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버려요. 질병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어요. 이 3번이란 단어는 만약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3분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이 질병을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질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질병이 치유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했는가가 중요해요. 질병 가운데 살지만 그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예요. 근데 본인은 질병으로 고생해요.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설교하다가 간질 때문에 그 질병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 또 어떻게 표현해요?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가 그렇게 능력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 근데 거기에서 네가 질병을 안고서 능력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질병이 없는 채로 능력의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질병을 안고 있으면서 능력의 사역을 하여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니.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가 오히려 질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아파하면서 그리고 능력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내가 행하는 그 능력 사역하는 것. 그것은 내가 그렇게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경험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질병이 치료되지 않은 가운데서 능력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연약함, 이 질병을 이용하신단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가 있습니까? 경건한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내 능력으로 이 능력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사역이 가능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그 약점, 이 질병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왜? 나의 이 약점을 통해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질병이 떠나지 않고 그 질병이 나의 평생에 계속하여 사단의 어떤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태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 또 멋진 외형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질병으로 인하여 그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보장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일상이 깨어지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요청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고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어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